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영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도구가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땀과 눈물과 정성, 물질, 시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 섬기는 일에 쏟아부은 귀한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를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미리 아시고 다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저지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들,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에 꿈꾸고 바라는 그 이상의 넘치는 하나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할 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보를 보고 미리 찾아 놓으시면 더 편안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복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참 상쾌함을 줍니다. 새 집, 그리고 새 아침, 새 차, 새 친구.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삶을 완전히 상쾌하게 새롭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신 내용 중에 나온 간증인데요. 독일에 유학을 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큰 꿈을 안고 독일로 갔는데 그만 향수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처절했는지 그냥 어디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팍 울면서 하나님께 팍 때를 쓰면서 기도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집에 이제 이 자매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모든 창문을 다 닫고 방문을 다 닫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나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이 이 자매에게 임했는데 막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입에서 막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니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는 이방 저방 여기저기를 막 온 집을 뛰어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 내용을 목사님께 이제 편지로 써보낸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공부할 마음도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내용의 편지도 써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설교를 아직 안 했는데 자는 분 옆에서 좀 깨워주세요. 설교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자면 제 책임 아닙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의 그 간곡한 호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정말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 그 안에서, 그리고 예언된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줄기는 바로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하나이기 단수이거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혈통이 아닌 거죠.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신앙전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전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계보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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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맨 마지막은 뭡니까? 13대잖아요. 13인데 왜 14이라고 했는가? 성경이 틀렸는가? 아니에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뭔가 틀린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14번째 바로 우리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계보,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라 그랬는데 이 가지는 새로 나온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가지.
그러니까 지금 가지를 통해서 이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가지. 이것은 바로 새로운 아담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성결의 영,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유일한 분이신데 원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독특성과 특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전부 죄인의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대표성으로서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 강림을 받아야 되지? 삼위일체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잖아요. 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왜 굳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원죄도 없는데 왜 회개의 세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인의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이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대표성입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담의 육의 후손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아담의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당신이 제일 먼저 앞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낸 모든 성품과 모든 권능과 모든 행하신 역사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죠.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이 모든 그리고 그 공생애의 역사는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역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것이라고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운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인격, 그리고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도 좀 지혜롭고 좀 분별력이 있고 좀 지식과 학문에 좀 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조영기 목사님 집회 간증 이렇게 쭉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목사님 한 지역에 갔는데 목사님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예, 그랬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한 달을 선포하고 두 달을 선포해도 아이는 그대로 뇌성마비. 예.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달을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두 달을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아직도 이 아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방문을 열었는데 완전한 아들이 아빠 하고 자기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역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악인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는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암소와 곰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도 독사와 함께 놀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틀이 있어요. 그 틀을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리고 회당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 사울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사람 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혈통, 복음이 우리를 향해 흘러왔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신앙 전수,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라고 똑같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걸어갔던 그 순종과 충성의 길, 그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돼야만 된다가 아니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가신 그 삶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 와, 몰랐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좀 더 차원 높은 좀 더 품위 있고 고결한 삶을 살려고 난 교회 나왔는데 와, 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잘못 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다가 천국 들어가려고 이 생과 내세에 행복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이거 엄청난 고생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도 이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했고 우리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위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신기한 능력도 체험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영안이 열려서 성령이 불타는 그러한 역사도 나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단식이 있지요. 그런 고통이 있지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단식, 그 단식을 오늘 위로하시고 오늘 축복하십니다. 예. 두 가지 질문과 해답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는 안 될까? 내 안에 혹시 성령이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계신 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는요. 통장에 내 계좌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와 같은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차를 따라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이 놀라운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영광의 삶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되게 훌륭했느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엄한 책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냐. 어떻게 당을 짓느냐. 그렇게 싸우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척하느냐. 예. 왜 사랑으로 행치 못하느냐. 막 이런 많은 메시지들. 왜 그렇게 세속적인 것을 용납하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막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이걸 보통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행동,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곤란하고 여러분 안에 때로는 역사하는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의심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도 예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그렇게 애타는 간절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되고 부족하고 못하고 못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요. 그러면 성령이 이미 계신데 왜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럼 나는 언제 성령 세례 받느냐. 성령 세례 받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도 막 헷갈리기도 하고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성령 세례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첫 번째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해해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많은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기록들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호련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불이 각 사람 위에서 이글거리고 불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과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 이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그 현상,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변화된 모습,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변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질서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질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가지 계층들이 그야말로 죄인으로부터 제사장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연합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그녀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그 세례가 기록되어진 곳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 교회에 두 사도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다른 설명 없습니다. 뭐 특별히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준비기도 하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 장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냥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뭐냐면 자기가 그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 세례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후에 펼쳐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세례로 인한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준비 기도했던 내용을 생략하고 기도하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는 그 결과만 또 기록해 놓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듣기 싫잖아요. 성령님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그룹에서 바울이 조용히 기도했을 때도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은 사람이 조용히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1+1 이미 제공된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강력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그 독일에서 유학했던 그 자매, 이 자매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곳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 이것만 우리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역의 본질은 더 중요한 사역의 본질은 뭐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이, 그것을 느낀 자들이 계속해서 전할 때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나의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사역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과나 어떤 업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어떤 기준을 삼지 않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교통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인격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지, 이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막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천국 가면은 진짜 더 많은 사역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나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더 강력한 그 무언가를 그 성령 세례를 간구하는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받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어떤 체험들, 어떤 현상들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현상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성경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고 재충만 받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재충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준 거냐? 성령 세례를 받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편지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한번 받으면은 완전히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역사가 그대로 지속된다. 여기에서 속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충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소멸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치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으면은 폐차할 때까지 계속 기름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면은 기름은 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유하고 또 주유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재충만이 필요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재충만을 계속 재충만이 생활화되어지면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을 소멸하고 재충만을 받지 못해서 나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거 아닌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막 찬양했는데, 그때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소멸하고 재충만을 지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줄 압니까? 죄는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그 길을 쭉 따라가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라. 기록해 놓으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더 세밀한 거는 우리가 몰라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쵸? 내가 갑자기 생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죠? 몰라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갈망, 나의 소리, 막 나의 이게 계속해서 내 소리가 크게 외쳐지면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외면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 논리대로 행한다면 금방 소멸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은 금방 소멸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제공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성령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삶,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요,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오리보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여러 가지 그 사단의 공격과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지 못하고 더 유능하지 못하고 더 때로는 누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조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뽐내고 성령의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날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성령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음껏 믿음으로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성령의 파도입니다. 멋지게 그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문제의 모습으로 많은 헬스 기구들이, 믿음의 헬스 기구가 문제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좋은 헬스장은 헬스 기구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용사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삶을 재현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영광에 찬송, 이 복음의 영광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